그 전에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 위에 서오니 이 시간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영적 실패학 다섯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주째 해오면서 다양한 또 피드백들을 주고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1번부터 쭉 틀어놓고 계속해서 듣는 경우도 있으신 것 같고 어떤 분은 하나로 좀 묶어서 글로 내면 좋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한데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여호수아가 실패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묵상을 하기 전까지 점령의 책이고 승리의 책이고 정복하는 그것에 관련된 책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얻는 승리라는 게 아무런 실패가 없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거죠. 실패도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는데 그거를 극복하고 승리했던 것이죠. 이게 만화책에 나오는 승리가 아니라 진짜 우리 현실의 승리, 우리의 순례의 삶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첫 시간에는 우리가 욕심으로 인해서 넘어진 실패를 다뤘었죠. 아간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 넘어졌고 어떻게 그것을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속아서 실패했었죠. 기브온이 속이고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늘 묻던 대로 그때도 물었으면 신실하던 대로 계속 신실했으면 그렇게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우리처럼 주님 앞에 신실하려고 했다가 또 아니었다가 신실하려고 했다가 아니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속는 이런 실패를 경험한다. 세 번째로는 공동체의 실패를 다뤘죠.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당해야 되는 현실. 왜냐하면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목장이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갈 것인가를 다뤘고 지난 시간에는 무기력증을 다뤘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딱히 하고 싶은 에너지도 잘 나지 않는 그럴 때에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됨을 또 부르짖어야 됨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눠볼 무엇이 또 우리를 실패하게 하냐? 분열이 우리를 실패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우며 힘이 있어서 지옥의 권세가 침노치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할 때에 분열을 심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 안에 들어와 있는 분열의 씨앗이 무엇인가? 사단이 뿌려놓고 우리가 넘어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거기에 홀라당 마음이 다 빠져서 그냥 그 분열로 끝나버리기를 원하는 그 유혹이 무엇인지 우리 목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분열될 수 있도록 사단이 획책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민감해서 미리 깨달을 수 있다면 대처하고 어려움을 밟고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그 말씀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어린이 4명이 있습니다. 다 같이 노는 단짝 친구이고 같이 먹고 같이 놀고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는데 어느 날은 한 친구가 무슨 일이 있어서인지 못 나왔습니다. 셋이서 놉니다. 뭐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 걔는 뭐 하고 있지? 한두 마디를 하죠. 그러다가 그 다음번에도 또 같이 모여서 노는데 그 안 나왔던 친구가 또 못 나왔습니다. 아프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 세 번 정도 반복되다 보니까 쟤는 우리랑 놀기 싫은가 봐. 이렇게 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하고 그 못 나왔던 아이는 내가 두 번, 세 번 안 나왔는데 나한테 놀자고 연락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노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게 굳어지니까 이제는 새끼리 만나고 하나 아이는 상처를 받고 떨어져 나갑니다. 셋이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한 아이가 또 옆에 있는 아이한테 말합니다. 야, 근데 있잖아. 우리 셋이 놀고 있었는데
그중에 얘 이상하지 않아? 쟤 되게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제가 그때 너한테 이렇게 너 없을 때 이런 말 했다? 말을 전해 줍니다. 그 말을 듣고 화가 나 가지고 쟤랑 우리 놀지 말자. 둘이 똘똘 뭉쳐서 또 한 아이가 떨어져 나갑니다. 둘이서 놀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한 친구한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얘는 남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인데 언제 또 내가 배신당할지 몰라. 그래서 또 갈라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겪어 나아갈 때 인간은 끊임없이 분열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씨앗이라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원하는 것은 평화이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고 함께 행복한 것인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결과 있었던 관계마저 점점 줄어들고 점점 분열되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얼마 남지 않게 되는 그것이 대다수의 인간의 경험이고 거기에는 사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분열케 하는 씨앗을 심는 사단의 전략이 거기 숨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딛고 승리할 때에 우리는 끝까지 이 순례의 길을 완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시면 긴장감이 흐르죠. 주님의 온 회중이 하는 말이요.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런 악을 행하였소? 어찌하여 당신들이 오늘날 주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단을 쌓아 주님을 거역하오? 추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추궁을 하는 사람들은 서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추궁을 받는 사람들은 동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속에 쭉 이제 우리가 묵상해 오면서 이 동편에 먼저 자기의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함께 이 서쪽을 점령하는 일에 전쟁을 하러 같이 갔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마치고 나서 돌아가는 와중에서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서쪽 사람들이 볼 때 너네 도대체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지적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단을 쌓았던 거예요, 이들이. 임무를 완수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너희들 이제 지금까지 수고했으니까 너희들이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떠나서 형제들도 집을 얻도록 땅을 얻도록 같이 노력하고 지금까지 수고했으니까 이제 돌아가서 잘 살고 오직 하나님을 너의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하면서 지금 파송을 한 거예요. 파송해서 가다가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건너는 그 강기슭에다가 단을 하나를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을 보고서 서쪽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아니 단이라는 것은 제단,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하기 위한 곳이 제단이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성막이 지금 요쪽 서편 땅에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제단을 또 지어 이거 지금 여호와를 버리려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면 이게 그냥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문맥상으로 군대를 다 모아왔어요.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한마디 지금 잘못되면 여기서 싸움이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얼마 전까지 그렇게도 귀했던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우리로 말하자면 지금 잘못하면 서로를 죽이게 생긴 이 분열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참 비극이 아닐 수 없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생각해 보시면 동편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로 말하자면 자기가 정말 좋은 곳에 아파트 청약이 당첨이 됐어요, 지금. 입주를 해서 거기서 살아가고 행복을 누리면 되는데 그거 포기하고 같이 와서 그래 니네 집도 당첨될 때까지 너도 땅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같이 나도 사업해 주고 동업해 주고 너 도와줄게. 너무 아름다운 동역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지금은 너 지금 말 어떻게 한마디 하느냐에 따라 너네를 다 몰살시킬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이 대분열의 기로에 서게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동역자뿐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가족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친구들 간에도 함께 일했던 일터나 혹은 그 집단 속에서도 늘 이 분열이 일어나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뜻을 같이 하겠다. 정치적 동지들이 모였다가 나중에는 서로 감옥에 잡아넣지 못해서 안달인 그런 원수가 되는 장면 자주 뉴스에서 보지만 유명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친구와 친구 간의 분열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집단과 집단 간의 분열해 오는 그 역사 뒤에는 분열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분열의 영은 사단이에요. 사단이 사람들을 넘어뜨릴 때에 한 사람을 막 짓밟고 힘들게 해서 넘어뜨리는 작전을 쓰는 게 아니라 분열시키고 고립되게 만듭니다. 이 가장 사단이 사용하는 휘두르는 칼 중에서 가공할 무기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은 분열되면 그리고 고립되면 오래지 않아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거든요. 무엇이 이런 분열을 일으키는가 우리가 이걸 잘 살펴보면 대처하고 주님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넉넉히 승리할 수 있어요. 보시면 첫 번째 왜 분열이 일어나냐면요. 주의 권세 아래 있지 않을 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의 권세 아래 있지 않을 때 분열된다. 커다란 배가 이 바닥짐이라는 걸 밑에 깔거든요. 이거의 역할은 배가 파도가 아주 심하게 몰아쳐도 뒤집히지 않도록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 신약 백성들이. 그럼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흔들려도 새 파에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삶의 중심이에요. 근데 이 삶의 중심을 원래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 믿으려고 할 때. 근데 이게 슬금슬금 제자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어느덧 그냥 이전에 내가 살아가던 방식으로 주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목표를 따라서만 살아가는 삶을 다시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그런 개인이 모여 있을 때 그 공동체는 그 집단은 분열하게 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 동편 지파에게 말하는 거예요. 동편 두 개 반 지파라 그랬죠.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나머지 이쪽에 또 9개 반 지파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동편 지파에게 그래 그동안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2절에 그들에게 일렀다. 당신들은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것을 모두 지켰고 또 나에게 순종하여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3절 말씀에도 당신들은 오늘날까지 오랫동안 당신의 결례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가만 보시면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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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했다, 순종했다, 순종했다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순종도 물론 중요한데 질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죠? 권세 아래에 있어요. 어떤 형식이냐면 주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처음 만나셨어요. 그 떨기 나무 아래에서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함으로써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모세에게 전달하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여러분 세상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러면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래지 않습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이 땅에 거하여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에게 의존하지도 않고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아닌 스스로 자족하며 존재하시는 분, 누구에게 지어진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지배받지도 아니하시는 유일하신 인격.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가 모세를 만나셔서 모세에게 자기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모세의 삶에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이집트의 왕조를 살아갈 때는 자기가 권위였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왕이세요. 그래서 인생에 방향성이 생겨나고 목표가 생겨납니다. 인생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의미가 생겨납니다. 고생을 해도 헛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지도자로서 주님께 순종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모세가 명령을 하면 백성들이 그 명령에 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쇄 반응이 연쇄적인 순종이 일어남으로써 공동체도 바닥짐이 딱 잡히는 거죠. 권세 아래 한 방향성이 생겨나고 우리가 함께 존재하는 이유를 모두가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2 절에서 말하잖아요. 나에게도 너희들이 순종했다. 왜냐하면 모세라는 지도자가 바톤을 딱 넘겨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받아서 역시 똑같아요. 자기 위에 하나님이 다 계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순종하는 것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2세대 이스라엘도 역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이건 그 자체로 강력한 공동체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면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각 개개인이 모두가 주님께 기쁨으로 엎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냥 내 잘난 맛에 살고 내 욕심 막 성취하고 싶은 그게 인생의 욕구여서 이게 조금 성취가 되고 남들보다 조금 빠른 것 같고 조금 더 빨리 높아진 것 같은 막 행복했다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막 이렇게 막 인터넷으로 보면서 '쟤네들은 저런 데도 가는구나. 쟤네들은 저런 것도 갖고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뒤처지는 것처럼 여겨질 때 어때요? 확 땅으로 곤두박질 치죠,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이. 바닥짐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을 때에는 그것들을 잡아줄 수 있는 중심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 날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 주님 그냥 버리신다고 해도 내가 주님 앞에 뭐라고 할 수도 없을 텐데.' 왜냐하면 주님이 오르시니까. 죄인은 죄값을 치르는 것이 맞는 거니까. 그런데 그 죄인에게 합당한 형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본인이 직접 형벌 받으셔서 우리는 받을 형벌이 없게 하신 그 사랑의 왕을 생각했을 때에 '아 주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여니 사랑의 왕이시여 나를 맡아 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일단 개개인으로 볼 때에 다 권세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그런 예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개인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되면 또 전체 공동체 전체가 질서를 잡으면서 한 방향을 딱 바라보게 돼요. 이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봐도 그 교회가 티가 납니다. '아 저들이 뭔가가 좀 다르구나.'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미워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욕은 하면서도 예수 믿는 친척 한 번 만나면 "너네들은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싸잡아서 내가 말을 듣기도 하면서도 또 마음속에는 일말의 기대감 같은 게 있어서 욕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인생 경험 가운데 기억나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아 크리스찬은 저런 거구나.'라고 하는 자기에게 인상을 깊게 자국을 남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주의 권세 아래서 주의 말씀을 생명 삼고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근데 공동체가 항상 그러냐면 그렇지 않죠, 사실. 여기 지금 동편 지파들이 칭찬받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스파이를 10명 12명 보냈을 때도 10명이 순종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거기 스파이를 보낸 이유는 가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아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의 지형이 어떤지 정보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에 대해서 승리할지 실패할지 온전케 될지 이게 나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자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더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스파이로 보냈을 때 정보만 가지고 가서 주님께 순종했으면 그때 들어갔을 텐데 그렇지 않고 불순종을 하죠. 뭐예요? 질서가 사라진 거예요. 바닥짐이 배에서 치워졌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광야의 생활에 요동치는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것이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상공부를 인도할 때 보통 그 학기에 인도하는 상공부 그 교재나 이런 숙제들을 웬만하면 다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상공부를 인도하다가 책을 읽는데 이 두 가지 속성,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우리에게 두 가지 속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거든요. 네. 첫 번째 속성은 뭐냐면 그냥 내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 욕심이 '아 이렇게 되고 싶다. 이것을 갖고 싶다.' 그럼 그거를 추구하는 삶. 이게 옛 속성이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자 할 때 그 사랑의 왕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정복하셨어요. 근데 정복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전의 왕이었던 요놈 있잖아요. 나의 욕심과 나의 원함 이걸 정복하시고 폐위시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왕좌 위에 이 질서와 권위 위에 누가 앉으셨냐면 그 사랑의 왕께서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새 속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의 새 속성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앉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항하지 않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계속해서 앉아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에 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어쩌면 요런 그림을 갖고 계실 거예요. 이 그림이 사실 오류가 있는 그림인데 내가 예수님을 뭐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내가 지금껏 내 맘대로 살아왔는데 주님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영접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보좌 위에 내가 내려가고 혹은 죄가 내려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라앉으시는 이 그림. 그죠? '아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오류가 있어요.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사단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밟으시고 그를 폐위시켰는데 그다음에 그러면 그 그림이 계속해서 남아 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은 그 작업, 폐위시키고 그리스도가 다시 왕으로 앉으시는 작업을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사람은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죄 짓는 게 당연해." 그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거짓말에 속아서 그냥 무기력 속에 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이 약해.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맞아." 그리고 가만히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여러분 힘이 빠지고 갈 길을 잃어버리면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생각하셨는지 직접 생각하고 직접 읽어 보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거기 있어라."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너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그리고 매일 밤 주님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또 내 욕심이 여기 앉아 있네요. 주님 또 부끄럽습니다. 뻔뻔하지만 그러나 주님 날 사랑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내가 믿사오니 주님 내가 얘 다시 내쫓을 테니 주님 앉아 주세요." 매일 밤. 매일 아침 일터로 나가기 전에 당신은 선택할 수 있어요. 거듭난 자는 선택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예, 어거스틴 같은 초대 신학자들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아주 작은 거든 큰 거든 간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잖아요. 근데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은 그래서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이 안 된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이 상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의 구원을 완성해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살아갈 때 우리는 매일 그 작업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내가 아니라 내 취향이 아니라 내 그림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 강력한 신앙인, 강력한 공동체,
분열을 이기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방이 이걸 느껴요. 여러분들 이렇게 대화하다가 정말 대화하기 싫은 대상이 누구세요? 이게 막 대화하다가 어차피 대화가 해봤자 소망이 없어. 소망 안 변해. 안 바뀌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런 대상이 누구세요? 나이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게. 나이가 아주 많은 분도 그럴 수 있지만 오히려 굉장히 젊은 사람도 그럴 수 있고요. 아이도 그럴 수 있어요. 누구랑 대화하기 싫어요? 대화 자체가 안 통하는 사람. 자기 말만 하는 사람. 그죠? 자기가 항상 모든 게 다 맞아요. 그래서 뭔가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뭐가 맞는지 틀렸는지 다 완벽한 자가 아니니까 인간은. 그거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왜요? 여기에 자기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 왕좌 위에. 그래서 모든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그것에 의해서 측정이 돼요. 옳고 그름이. 그러니 다 정해져 있어요. 내가 다 아는데 그렇게 하지 마. 내가 다 아는데 그거 아니. 이게 가정 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다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상대방이 느끼는 건 뭐냐면 상대하기가 싫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게 되잖아요. 그럼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나는 예수님 아래에 있는 사람이야. 이런 느낌이 딱 생겨요. 그래서 주님이 권세 아래 순복하라 그러면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구조 안에서 자기의 진심으로 살아가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형제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과 그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그 모든 문명들이요. 다 절대적인 신적 지도자에 대한 사상을 자기들의 문학 속에 담고 있는데 이스라엘만 유일하게 그게 없어요. 되게 신기한 고고학에서 발견된 하나의 큰 열매인데 이스라엘은 왕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해요, 일단. 다른 데는 왕권 신수설에 대해서 얼마나 그 이집트의 파라오 같은 경우는 화려하잖아요. 벌써 무덤에 묻힐 때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신의 아들이라 그런 거예요. 태양신 라의 아들이어서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을 하고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이 어둠의 하데스의 심판을 받아. 이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그래야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왕을 신봉하고 잘 따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왕이 물론 나중에 생기긴 생기거든요. 근데 왕에 대해서 별로 권세 이런 거 말 안 하고요. 왕에 대해서 딱 한 가지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권세를 많이 갖지 말아라. 너는 형제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너는 돈을 많이 모으지 말고 말 많이 사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이게 왕에 관한 거의 유일한 구절이에요. 충격적이죠. 충격적. 이거 읽으면서 도대체 이 나라는 자기네 왕을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 보고 쓰라 그러면 그렇게 쓸 수 없는 내용이 써져 있는 거예요. 왕권을 계속 제한하는 쪽으로 왜 쓰겠어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자기의 왕권을 무제한으로 늘리는 데 사용하겠죠. 독재자들이. 그죠? 지금 미얀마처럼 북한처럼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이게 하나님이 쓰신 글이구나. 사람이 쓰라면 이렇게 안 쓸 텐데. 그리고 그거 자체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라는 사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대화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에 그 권세 아래서 서로 순종하면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이게 보여진 것처럼 가정에서 사실 대화할 때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자녀들한테 대화할 때나 또한 부부 사이에 대화할 때에도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또 한 가지 자녀들을 기를 때에 현대 사회는 이 수평적인 친구됨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이게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근데 동시에 권위도 필요해요. 그래서 역사를 가만히 보시면 이 두 개 사이의 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진자처럼 자녀에게 무제한 억압을 했다가 무제한 방종을 했다가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치대 정신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라는 것은 네 거 아니다. 네 맘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가르치라고 분명하게 적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고대인들은 뭘 못했냐면 이게 네 거 아니다. 너의 영원한 형제 자매다. 사실은 너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거를 좀 잘 인식을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좀 많이 했어요. 옛날 분들은 비교적. 요즘 분들은 뭐냐면요. 자녀를 떠받들어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권세를 인식하지 못한 결과 일정 나이가 되면 부모의 말을 전혀 순종하지 않아요. 성인이 되기 전에도 신앙에 있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됨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함에 대해서 부모의 말의 권위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길러졌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중요한 자리에서는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키우십시오. 때로는 자기가 굉장히 얻고 싶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설득하면서 "아 너 그 갖고 싶은 거 엄마도 이해해. 아빠도 이해하는데 근데 이러이러한 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줄 거야." 이렇게 가르치면서 권위 아래 순복하는, 때로는 자기의 자존심이 꺾여서 하염없이 울더라도 주님의 권세 아래 진리 아래 주께서 주신 부모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자녀로 길러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의 권세 아래 있게 될 때 우리는 분열을 일으키려는 사단을 물리칠 수 있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예요, 자기의. 권세 아래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자기가 권세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가 옳은 것처럼 자기가 법이 되어서 행동하는, 이게 또 분열을 만듭니다. 지금은 이 동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하고 있지만 요 전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걸어가고 있을 때에 고라 자손이라는 친척들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론과 이 모세의 친척들이에요. 같은 가문이에요. 레위 지파. 근데 뭐라 그러냐면 "야 니들만 리더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 같이 귀한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왜 너만 리더하고 우리는 너를 따라가야 돼?" 하고 반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인데 거기에 순복을 안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만히 들어보면 또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고라 자손의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평등하게 지으셨잖아요. 맞잖아요. 모두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이 사용하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셔서 모두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 그것도 맞아요. 근데 뭐 한 가지가 틀리냐면 왜 니네가 리더십을 행사하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야 니네 지팡이 갖고 와." 그래서 보여주셔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죽은 지팡이인데 여기에 다시 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이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근데 한번 자기 의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모든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집이 센 경우 조심하셔야 돼요. 가족들한테 종종 물어보세요. 혹시 내 고집이 너무 세면 말해 달라고. 요렇게 꼭 말해 놓으세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 어려워져요. 자기 자신을 더 잘 볼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못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또 요렇게 말해 놓으면 동시에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들어야 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작건 크건 어떤 리더십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거든요. 근데 그때 리더십은 동시에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워 주셨고 그 공동체 내에서 리더로 인정받고 있다고 해서 자기 취향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관철시키는 게 리더의 자리가 아니에요.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사단은 금방 리더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자기에게 맡겨준 그 주님이 주신 작은 영역을 망가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에도 혹은 우리가 어떤 팀에서 무슨 사역을 할 수 있을 때에도 자기 취향이 딱 관철이 되면 뛸 듯이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아직은 좀 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권세 아래에 있는 훈련. 뭐가 기뻐야 되냐면 내가 말한 의견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근데 공동체가 같이 토론한 결과 한쪽으로 마음이 묶이고 리더와 함께 한 방향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막 뛸 듯이 기쁘면 그 사람 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저의 경험이에요, 다. 주님의 권세 아래 있지 않을 때는 기분이 나빠요. 사역이 잘 되는데. 왜요? 내 말대로 안 했거든. 내 말대로 안 했는데 잘 되고 있으니까 싫은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인간이 이렇게 악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셨다 했을 때에는요. 주님 두려운 줄 알고 겸손하게 걸어가면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3 절에도 보면 요 단어가 있어요. 오랫동안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3 절에. 당신들이 오랫동안 동족 결례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 일을 했습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자기 의가 제거됐고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에 분열 안 되고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 신실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는 게 첫 번째로는 권세 아래 있지 않을 때, 그리고 자기 의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그것들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써 이길 수 있다. 세 번째는 오해 때문에 분열됩니다. 이제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쭉 읽어 보시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세워진 그 새로운 단 때문에 서로 막 이 다투고 넘겨짓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 보면 어 서편 지파들이 와 가지고 16절 말씀에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런 악한 일을 하였소? 왜 제멋대로 단을 쌓아서 주님을 거역하였소?"라고 말했어요. 단이라는 것은 그 위에서 제사를 드리는 용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아마 그때 당시로 아직 예루살렘이 아니라 길갈이나 실로가 영적 중심지였기 때문에 거기에 성막이 있어요.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들어있고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거기가 예배의 자리거든요. 길갈이나 혹은 실로가 예배할 자리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근데 다른 곳에다 니네들이 지금 단을 만든 거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니네 마음대로 예배를 약화시키겠다는 거네 지금. 너네 마음대로 편하게 여기까지 오기 싫고 변질시키면서 거기서 예배하겠다는 거네. 이렇게 이 서쪽 지파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판단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맞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만히 인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요때는 아니었어요. 오해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질 때 북왕국을 책임졌던 여로보암이 제일 먼저 하는 일 뭐예요? 성전을 새로 만들어요. 종교적 중심지. 그러니까 오늘 이걸로 말하자면 제단을 새로 딱 지어 놓고 "야 니네들 이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새 신상 제단을 주셨어."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을 구심점을 만들어 주거든요. 이걸 자주 해요, 사람들이. 사울도 사무엘 안 기다리고 먼저 제사 탁 드려 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사를 드려야 백성들이 '아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하는 것 같다.'라는 필링이 오잖아요. 잘 싸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책망받죠. "왜 네 마음대로 예배를 변질시키냐." 변질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항상 예배, 하나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다른 목적을 취하려고 그래요. 정치적인 목적을 취하려고 그러고 경제적인 목적을 취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서편 지파 사람들이 도대체 어째서 당신들 제멋대로 이렇게 예배를 시키고 있어라고 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보면 오해였어요. 이들은 최후 통첩처럼 이렇게 제멋대로 예배할 거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 타락을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어 근데 오해였고 사실 그거는 예배하려고 만든 단이 아니라 뭔가를 기억하려고 만든 거였죠. 나중에 우리가 읽어 보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두 가지 점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서편지파의 이러한 비록 오해했지만 진심 어린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배를 향한 열심이에요. 그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타락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데 그때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서 깊이 묵상해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예배자로 또한 삶의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가장 많이 무너진 곳이 어디인가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수리해 나가십시오. 우리의 신앙이라는 집은 예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바르게 단을 쌓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3부 예배까지 하게 될 때에 많은 불편이 뒤따르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계속해요. 그런데도 하는 이유. 말이 안 되고 굉장히 비효율적인데도 하는 이유 뭘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단 몇 명이라도 무너진 예배를 회복할 수 있다면 가치가 있고도 남는다. 무한한 가치가 있다. 한 사람이 한 분의 성도가 주님 앞에 자기의 무너진 예배를 회개하고 세워 나갈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 섬기는 것 너무 의미 있고도 남는다라는 마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위코포코 기도회가 딱 일주일 남았죠. 완수해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시대, 위드 코로나의 시대,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가 가서 이전의 문법과 상당히 많은 다른 문법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텐데 어떤 게 다가오더라도 내가 그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게 다가오더라도 주님 내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다른 거는 못하지만 내가 이것은 주님 앞에 진심으로 사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가시는 자에게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편 지파가 비록 잘못을 했지만 그것만은 진심이었던 게 분명해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20절 말씀에 너네들이 부올의 일을 잊었느냐 아간의 일을 잊었느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역사 속에서 그들의 예배가 변질됐던 얘기하는 거예요. 부올이라는 것은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저주해도 하나님 저주 못하게 하시니까 나중에 뒤로 돌아서 이 성적 타락이라는 방법을 딱 써버리죠.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의 남정네들이 거기 넘어가서 모함 여인들과 음행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크게 내렸던 그 예배 변질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고 꾸짖는 거예요. 아간의 사건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데 욕심 때문에 그걸 다 망쳐버렸던 그거를 벌써 잊었느냐라고 꾸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네들이 지금 새로운 재단이란 걸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하면 편하겠지. 그러나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지는 않는 방식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 육으로 예배하는 자가 된다면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거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서편 지파의 이 중심은 인정할 만하다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또 동시에 뭐냐면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있구나. 지금. 대화도 안 해보고 군대부터 모았어요. 그죠? 그나마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을 앞세우고 가서 최종 단판을 한 거가 그나마 살렸어요. 살육이 없게 끝나게 만든 요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군대까지 불러 모으고 대표자를 파견하고 이렇게 했었던 데는요. 소통을 한 번도 안 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죠? 아니, 너무 귀한 동역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모를 수가 있을까?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역하다 보면. 안타깝지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시간적 제약, 여러 가지 이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인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겉모습으로 내가 보이는 모습으로 지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겠지 참아주고 하나님 뭐가 있어서 저분이 힘드시지요 기도해주고 넌지시 찾아가서 그냥 밥 한번 먹으면서 그냥 차 한잔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꼭 이렇게 캐묻고 추궁하고 "너네들 왜 그랬어?" 하지 않아도 다 나옵니다. 가정교회의 힘이라는 것이. 그죠? 같이 밥 먹다 보면 마음에 맺히고 아프고 힘든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역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우리들도 그런 사람이 될 때에 또 이 분열의 영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마지막 우리를 분열시키는 또 한 가지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여호수아가 잘 보이지 않거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호수아가 이미 이때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그런 건지 싸우는 장면에서 여호수아가 보이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딱 나타나서 "아 그러지들 말고 대화해 보자." 뭐 이런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 돌아보지 않고 "왜 그랬냐."고 뭐 꾸짖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19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만일 당신들의 소유지가 깨끗하지 못하거든 주님의 성막이 있는 주님의 소유지로 건너와서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 가지시오. 하나님의 단을 함부로 쌓음으로써 주님을 거역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하는데요. 서편 지파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의 땅과 동편의 땅을 각각 분배받았잖아요. 근데 너네들이 지금 그렇게 새로운 제단을 짓는 거 보니까 그 땅이 아직 뭐 깨끗하지 않아서 너네 제단을 만들어서 쉽게 예배하고 그래서 정결케 뭐 땅을 하고 그러려는 것 같은데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야. 그건 예배를 변질시키는 거니까 차라리 그 동편 땅을 포기하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통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자기가 가진 전체 땅이 있는데 그중에 절반을 버리고서라도 우리 바른 예배를 회복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땅을 버리면 누가 책임져 줘? 니네가 책임져 줄 거야? 우리가 우리 집 절반으로 줄일 테니까 너가 절반 가져.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진심이 아니에요. 지금 서편 이 지파가 가지고 있는 마음. 동편 지파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자기들이 안식하고 자기들이 이미 분양받고 들어가서 살면 되는 그게 다 보장되어 있는데 우리 형제들도 온전하게 쉴 수 있을 이들도 형제들도 평안을 누리고 주님 앞에 살기까지 우리가 쉬지 않겠습니다. 같이 가서 도와준 진심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들. 그러니까 면면을 뜯어보면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향한 진심과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통이 없는 것이 쌓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실제로 무관심해지기까지 했을 때에는 어느 만큼 부딪힐 수 있는가를 그래서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22장을 읽어가다 보면 동편 지파가 이제 대답을 해요. 오해하셨어요. 오해하셨어요. 우리가 이 단을 지은 것은 여기서 예배하려고 짓는 게 아니라 증거물로 지은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당대의 사람들이니까 잘 알겠지요. 어쩌면 우리 아들들도 이걸 봤으니까 알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손자들이 알까요? 우리의 증손자, 고손자쯤 되게 되면 쟤네들은 뭐야? 요단강 저편에 살고 있고 저기 성전도 없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건 지혜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한 증조 할아버지가 어떤 약속을 했고 뭘 추구했는지 잘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있을 수도 있겠죠. 막 족보가 막 대단한 그런 집안은 대부분 없어요. 99%한 3대, 4대가 내려가면 무슨 약속을 했는지 뭐 친구들하고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현실성 있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알고 있어도 우리의 이 동역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이 공동체성을 우리 후손들은 전혀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이에는 강이 가로막고 있는데 이 증거물을 여기에 세워두어서 후손들이 저게 왜 있지? 저거는 우리 선조들 때부터 우리는 하나라는 뜻이야. 우리는 다 같이 한 몸 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스라엘이야 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만들었다. 34절 말씀해 보시면 그 얘기를 하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이 단을 일컬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증명함이라고 하였다. 멋있게 번역을 했는데 직역하면 개역 개정 성경처럼 직역을 하면 그들은 그 제단을 엣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엣가 증거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증거요? 우리가 하나다. 우리는 다 같이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고 언약 공동체인 하나다. 우리는 수많은 적군과 우리가 손을 함께 맞잡고 수많은 적군을 무찌르고 수많은 장애물을 넘고 수많은 사탄의 공격과 수많은 분열의 요소들을 넘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까지 달려왔던 동역자다라는 것의 증거.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서도 마지막까지도 그런 걸 확인하지 않고 감히 제단을 두 번째 걸 지어 하면서 칼부터 들이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 본문은 비극으로 끝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그만큼 진심을 갖고 있었던 공동체가 주님의 권세 아래 엎드려서 서로 소통하기 시작했을 때에
서로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에 오해는 물러가고 분열의 씨앗들은 설 곳을 잃어버려서 결국은 하나됨의 증거가 그들에게 남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한몸된 공동체로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의 몸된 지체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이 표현이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그림자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실체고, 그 실체와 비교하자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게 그림자일 수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나는 동백에 살고 집사님은 수원에 살고 광주에 살고 용인에 살고, 그래서 각자 뭐 가정을 어떻게 꾸리고 있고 경제 상황이 어떻고 학교를 어떻게 보내고, 이게 그림자라고요. 왜냐면 그림자는 해가 짐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니까. 우리의 이 생이 짐과 함께 사라지는 관계의 조건들이니까 그림자이지만, 우리가 예수의 몸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라는 것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우리의 목숨이 끊어져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가 열려도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기에 그게 실체가 맞죠? 그죠? 이게 실체고, 우리가 여기서 막 아웅다웅 해보기도 하고 오해해보기도 하고 분열의 위기 가운데 가보기도 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할 때 다시 그 분열을 이기고 가정이 하나 되고 목장이 하나 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이것이 바로 이 영원한 실체를 바라보는 그림자요 순례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힘든 그런 말씀도 있지만, 오늘 같은 말씀은요, 여러분은 오늘 한번 구체적인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분열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속한 가정, 관계, 조직, 교회 내에서 사단이 모른 척 뿌려놓은 분열의 씨앗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주님께서 보여주시거든, 주님, 내가 그것을 먹어버리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승리로 주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로 지켜 나가겠습니다라고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헌신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각자 뿔뿔이 흩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개인주의자들, 이기적인 사람들, 주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분열시키는 모든 사단의 영의 거짓말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아버지 민감하게 주님 앞에 속하고자 할 때에 오 주여, 악한 모든 영들이 떠나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우리를 세우시옵소서, 주 안에 깨끗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부간에 분열되게 하고 부모 자식 간에 분열되게 하고, 아버지 목장 모든 식구들 간에 분열되게 하고, 아버지여 또 교회에서 분열되게 하는 모든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동역자를 사랑하며 아버지 관심을 갖고 서로 나누고 아버지의 권세 아래, 주 예수의 권세 아래 거할 때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이 시간에 우리 동포 북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경제적으로 어떻게 되냐를 따지고 이념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따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혼을 따집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 되어 통일되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마지막 때에 이 민족 되게 해달라고, 저 북한에서 고생하고 있는 백성들, 특별히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중국으로 도망쳤지만 정말 개와 돼지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수많은 북한의 자매들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같은 자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 나라 이 땅, 어둡고 침침했던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그 복음을 누리고 있지만 북한 백성들은 하나님 주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고, 아버지 그 폭압적인 독재 속에서 그 아래에서 고생하며
아버지 자유롭게 주님을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무기에만 의존하며 아버지 서로 군비 경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남한과 북한 주여 한민족으로 부르셨는데 주님 통일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적으로 아버지 여러 가지 불가능한 아버지 방해의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들도 이 남북한을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폭압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주의 백성들의 목숨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아버지 이것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사역자들과 아버지 선교사님들 아버지 단체들을 주여 지켜보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탈북하여서 중국에 머물고 있지만 또 그것에서 잡혀서 하나님 공안의 눈치를 보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이 다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나라로 자유로운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 사역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욕심의 종노릇 하였을 때에는 아버지 추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자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모아놓으시니 우리와 같이 작은 자들도 마음을 합쳤을 때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 가운데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아버지 악한 세력들이 주여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우리 목장과 모둠 안에서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더욱더 굳건하여 아버지 세상 앞에 하나님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우리 주마음교회 공동체 또한 각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